나의 생명 되신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주의 흘린 보혈로 정케하사 받아주소서. 날마다 주를 찬송하겠네. 주의 사랑의 줄로 나를 굳게 잡아 매소서. 괴로운 세상 지날 때 나를 인도하여 주소서. 주를 믿고 나가면 나의 길을 잃지 않겠네. 날마다 주를 찬송하겠네. 주의 사랑의 줄로 나를 굳게 잡아 매소서. 세상 살아갈 때에 주를 더욱 사랑합니다. 밝고 빛난 천국에 나의 영혼 들어가겠네. 날마다 주를 찬송하겠네. 주의 사랑의 줄로 나를 굳게 잡아 매소서. 우리 시간에 합심으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지난 주일 이후 3일 동안 하나님 앞에 감사할 일들 감사하시고 또 회개할 일들 기억하셔서 회개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수요 기도의 시간인데 우리가 하나님의 또 말씀을 잘 듣고 또 열심히 찬송하고 또 그 말씀대로 기도하고 응답을 받는 기도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기도하기 원합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이 이 시간에 어느 곳에 있든지 하나님을 기억하여 또 한자리에 모이고 하나님 말씀을 잘 배울 수 있고 기도하는 그런 은혜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수요 기도를 위해서 우리 합심으로 간단히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 할 수 있는 기도를 참여할 수 있는 은혜를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도 3일이 지났습니다. 아버지여 감사합니다. 건강해 주셔서 감사하고 가정과 교회 주셔서 감사하고 목표할 수 있으니 감사를 드립니다. 또 오늘도 주님 건강하고 생각과 행동을 하나님 앞에서 말씀하시고 하나님 앞에 수 있도록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 성도들의 모습을 기억하고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명성에 있는 성도들을 기억하시고 또 여행 중이고 출타한 성도를 기억하시고 오늘도 주 앞에 나가서 말씀으로 하나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여 주께서 역사하시고 행동하여 주옵소서. 함께 해주시고 주옵소서. 아버지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지난 주일 이후 3일 동안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저희들을 지켜주시고 수요 기도회를 맞이하여서 다시 한번 우리 성도들이 한자리에 모여서 하나님을 찬송하고 말씀을 듣고 기도하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무더운 여름철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고 또 건강을 주시고 하나님을 사랑하며 경외하며 살 수 있도록 날마다 은혜를 주신 것을 감사를 드립니다. 그럼에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또 묵상하지 못하고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고 우리의 욕심대로 살았음을 아버지 하나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모여 싸우니 우리 모든 성도들의 마음을 받아 주옵시고 우리가 또 3일 동안 바빴던 모든 일상을 내려놓고 또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만 집중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성도들 가운데 여러 가지로 어렵고 힘들고 또 지친 성도들이 있는 줄 알았고 하나님 저들에게 그러나 말씀을 통하여 기도를 통하여 찬송을 통하여 더욱 새로운 힘을 주시고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을 예배함으로 말미암아 새로운 힘을 얻고 승리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말씀을 함께 공부할 때에 성령 하나님 함께 하셔서 지혜와 계시의 정신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더욱 알아가며 기도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오며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지난 또 3일 동안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평안하셨습니까? 자, 오늘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 33번째 시간입니다. 자카리우스 우르시누스가 만들었던 1563년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 오늘은 33번째 시간이고요. 주일로는 28주일입니다. 28주일 75에서 77문을 함께 공부하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을 공부할 때 지금 이제 사도신경의 내용을 공부했고 우리의 믿음의 그 내용이죠. 내용과 대상에 대해서 공부했고 그럼 믿음은 우리에게 어떻게 주어지느냐? 성령을 통해서 주어진다. 성령은 어떻게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느냐? 두 가지, 말씀과 성례다. 말씀과 성례. 그래서 우리가 말씀 부분도 공부했고 성례를 공부하는 중에 세례를 지난 주일까지 공부를 했고 오늘부터 성례 중에서 성찬에 대해서 함께 공부를 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 개혁주의 또 장로교회에 어떤 많은 교리들이 있겠죠. 다른 또 교단이나 교리와 구별이 되는 많은 그 교리들이 있지만은 제가 생각할 때는 이 성례에 대한 세례와 성찬에 대한 이해가 분명할 때 우리가 개혁주의의 교리와 또 신앙을 분명하게 이해할 수 있다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뭐 세례하는 것, 성찬식 하는 것, 뭐 의례하는 거니까 한다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이번에 또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을 통해서 성찬의 의미, 세례의 의미를 분명하게 함께 깨닫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성찬도 세례와 마찬가지로 이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은 3주에 걸쳐서 설명을 하고 있어요. 그것을 제가 한 2주 정도에 이렇게 요약을 할까 싶은데요. 또 뭐 좀 길어질 수도 있겠지만 뭐 다 아는 내용이니까 이렇게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중요하니까 이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도 2주, 3주에 걸쳐서 설명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같은 말인 것 같지만 강조하는 내용이 다르기 때문에 이 성찬에 대한 의미를 바르게 이해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은 지난주에 세례 또 유아 세례까지 우리가 공부를 했고요. 오늘은 성찬에 대해서 28주일에 대해서 한번 공부를 하기 원합니다. 자, 28주일의 질문입니다. 성찬에 관하여 75문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십자가 위에서 이루신 단번의 제사와 그의 모든 공효에 당신이 참여함을 성찬에서 어떻게 깨닫고 확신합니까? 성찬이라는 것은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시는 것이죠. 그것은 단번의 제사, 예수님의 십자가의 단번의 그 제사와 그 단번의 제사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은혜들, 그런 은혜들, 모든 공효죠. 공로와 어떤 효과, 이런 것들, 모든 것들이 그 구원에 따른 단번의 제사를 통해서 주어지는 것들이 이제 우리에게 주어졌죠. 이미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그랬을 때 성찬은 뭐냐? 성찬의 역할이 뭐냐? 목적이 뭐냐? 당신이 이 성찬에 참여함을 통해서 성찬에서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의 단번의 제사와
모든 공효가 우리에게 이루어졌음을, 나에게 이루어졌음을 어떻게 깨닫고 확신하느냐? 이것이 질문입니다. 자, 대답은 이렇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나와 모든 성도에게 그를 기념하여 이 뗀 떡을 먹고 이 잔을 마시라고 명령하시고 또한 이렇게 약속하셨습니다. 여기에 중요한 다 이 참 고백하는 이 믿음의 고백이니까요. 이 하이델베르크 교리문답이 문장 하나하나 단어 하나가 참 중요한데요. 그리스도께서가 주어가 되겠죠. 당연히. 그리고 성찬을 명하실 때 나와 모든 성도에게입니다. 여기 이제 나중에도 설명하겠지만은 나와 모든 성도, 우리에게, 믿음의 공동체에게 명령하신 것입니다. 나 개인에게, 혼자에게만 명령하신 것이 아니라 이 떡을 떼고 먹고 이 잔을 마시라고 명령하셨다. 그리고 이렇게 약속하셨습니다. 자, 두 가지 약속인데요. 첫째, 주님의 떡이 나를 위해 떼어지고 잔이 나에게 분배되는 것을 내 눈으로 보는 것처럼 확실히, 그의 몸은 나를 위해 십자가에서 드려지고 찢기셨으며 그의 피도 나를 위해 쏟으셨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말은 내 눈으로 보는 것처럼 확실히, 내 눈으로 보는 것처럼 확실히. 무엇을 눈으로 보죠? 여기 나온 대로 그의 몸이, 예수님의 몸이 나를 위해 십자가에서 드려지고 찢겨지시고 피를 흘리셨음을 눈으로 보는 것입니다. 그게 성찬입니다. 주님의 떡이 나를 위해 떼어지고 잔이 나에게 분배될 때, 그리고 내가 그것을 먹고 마실 때 눈으로 본다는 것이죠. 그 떡을 보고 포도주, 피를 봄으로써 예수님의 몸과 피를 본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시청각 교육이라고 할 수 있겠죠. 자, 두 번째는 그리스도의 살과 피의 확실한 표로서 주님의 떡과 잔을 내가 목사의 손에서 받아 입으로 맛보는 것처럼 확실히 주님께서는 십자가에 달리신 그의 몸과 흘리신 피로서 나의 영혼을 친히 영생에 이르도록 먹이시고 마시우실 것입니다. 자, 두 가지의 의미가 있죠. 눈으로 보는 것과 입으로 맛보는 것. 떡과 포도주를 눈으로 보죠. 뭘 본다고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와 살과 피가 나를 위해서 드려지고 찢겨지고 나를 위해 피를 쏟으셨다는 그 사실 자체를 눈으로 보는 것입니다. 우리는 2000년 전에 없었죠.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건을 본 적이 없습니다. 그러나 성찬은 그것을 보여주는 거죠. 떡과 피를 통해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을 보아라. 그리고 입으로 맛보라. 그런 거죠. 그리고 우리는 성찬을 할 때 여러분 눈으로만 보는 거 아니잖아요. 이렇게 떡과 이렇게 빵과 포도주를 눈으로만 보고 끝나지 않습니다. 반드시 먹어야 됩니다. 먹고 떡을 먹고 피를 마셔야 됩니다. 포도주를 마셔야 됩니다. 왜요? 입으로 맛보는 것처럼. 뭘 맛본다는 겁니까? 주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신 그의 몸과 흘리신 피로써 나의 영혼을 친히 영생에 이르도록 먹이시고 마시우신다. 먹여주신다는 거죠. 음식을, 음료를. 그러니까 성찬은 한마디로 보는 것, 맛보는 것. 그래서 제가 늘 말씀드립니다마는 우리가 설교를 듣는 것은 듣는 말씀이고 성찬은 보는 말씀이다. 보는 예배다. 혹은 입으로 맛보는 예배다. 우리의 오감으로 느끼는 예배다. 경험하는 예배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내 눈으로 맛본다. 그러니까 먹어야 되는 거예요. 눈으로만 보면 안 돼요. 우리 육체가 밥을 먹듯이 또 육체가 밥을 먹어야 살듯이 우리는 새롭게 거듭난 성도입니다. 영혼이 새롭게 거듭났습니다. 새로운 존재로 새로운 피조물로 태어났습니다. 그렇죠? 중생이죠. 우리는 새롭게 거듭난 성도이기 때문에 새롭게 거듭난 성도는 그 영혼이 또한 양식을 먹어야 자라는 것이죠. 즉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고 피를 마셔야 우리는 우리의 영혼이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제 지금 좀 화면이 좀 또 중단이 된 것 같은데요. 이제 저희가 녹음을 해가지고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셔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것은 음식이다. 성찬은 눈으로 보는 것뿐만 아니라 먹는 음식이고 입으로 맛보는 것이고 먹는 음식이고 즉 식사하는 자리다 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예수님께서 왜 이렇게 말씀하셨는가 하면 요한복음 6장 49절 51절의 말씀입니다. 49절 너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어도 죽었거니와 이는 하늘로서 내려오는 떡이니 사람으로 하여금 먹고 죽지 않게 하는 아니하게 하는 것이라. 예수님이 그 오병이어의 이적을 일으키시고 그렇게 이 말씀을 하셨어요. 오병이어의 이적을 일으키시고 이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 오병이어의 이적의 의미에 대해서 물었죠. 그랬더니 예수님이 구약시대의 만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던 일을 말씀하시면서 이는 하늘로서 내려오는 떡이다. 이제 그렇게 말씀했죠. 그 뭐 구약시대도 하늘로서 내려온 떡을 먹고 살았죠. 그렇지만 50절에 사람으로 하여금 먹고 죽지 않게 하는 것이다. 구약의 만나는 어쨌든 먹었지만 그 떡은 사람이 죽는 떡이고 육체를 위한 떡이기 때문에 그렇지만 51절 나는 하늘로서 내려오는 산떡이다. 내가 구약의 만나는 나를 보여주는 그림자다. 나는 하늘로서 내려온 산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나의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로다 하시니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이 예수님의 살과 떡은 만나다. 영원히 죽지 않는 만나다. 구약 만나의 그림자, 그게 그림자였다면 나는 실체다라는 것을 예수님이 이 오병이어의 그 이적을 보여주시면서 자기 자신에 대해서 내가 산떡이다라고 그렇게 해석을 해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이 성찬이라는 것은 바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먹음으로써 믿음으로써 구원받고 영원히 죽지 않는 영생을 얻게 되었다는 것을 눈으로 확인하는 것 혹은 입으로 확인하는 그 의식이 바로 성찬이라는 것입니다. 특히 이제 먹는 것을 얘기하고 있기 때문에 이 성찬은 식사입니다. 육체를 위한 식사가 아니고 하늘의 양식을 먹는 영혼의 식사입니다. 여러분 만약에 육체를 위한 식사라고 하면 교회에서 성찬식 할 때 요거는 조그만 그 빵이나 떡을 잘라서 뭐 줄 필요가 없겠죠. 좀 크게 잘라서 배불리 먹을 수 있겠죠. 요즘은 또 떡으로도 빵으로도 하지 않고 이렇게 납작한 어떤 그런 것으로도 이제 하는 교회들이 많은데 이것은 상징이고 이제 우리가 성례를 처음 공부할 때 했던 것처럼 말씀드린 것처럼 성례는 표와 인이다 그랬죠. 하나의 표로서 우리에게 제시하는 것이죠. 표로서. 그래서 표로서 제시하는 거지만 그것은 식사다. 그러니까 우리 육체를 배불리게 하는 식사가 아니라 우리의 영혼을 배불리는 식사다. 하늘의 양식을 먹는 영혼의 식사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식사 자리에 빠지겠습니까? 밥 먹는 자리에 빠질 수 없죠. 우리가 육체도 밥을 먹어야 살 수 있지만 영혼도 밥을 먹어야 살 수가 있습니다. 그 영혼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고 그의 몸과 살이고 피고 그 다음에 그것을 먹는 의식이 성찬식이다. 그래서 성찬식을 우리가 소홀히 여기지 말고 부지런히 참여하고 또 교회에서도 부지런히 성찬을 시행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 우리가 육체를 위해서 밥을 먹으면 영양분이 나의 것이 되듯이 예수님의 살과 피도 나의 것이 되어서 우리가 믿음이 성장을 하는 것이죠. 그리고 이 몸은 우리의 몸은 사실 중생하고 또 장차 부활할 몸이기 때문에 그 몸을 위한 양식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찬입니다. 물론 우리가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말씀을 듣죠. 그것도 양식이지만 그 보는 예배도 필요하지만 듣는 예배도 필요하지만 보는 예배, 맛보는 예배도 필요하다는 것이죠. 왜냐? 예수님이 그렇게 명하셨기 때문에. 예수님이 명하셨기 때문에. 우리의 믿음의 성장을 위해서, 우리의 영혼의 양식을 위해서 명하셨기 때문에 교회는 성찬을 시행하는 것입니다. 76문을 보겠습니다. 76문 질문은 십자가에 달리신 그리스도의 몸을 먹고 그의 흘리신 피를 마신다는 것은 무슨 뜻입니까? 자, 이 75문에서 두 가지를 말씀했죠. 눈으로 보는 것, 입으로 맛보는 것. 그래서 그 예수님의 그리스도의 몸을 눈으로 보고 그 다음에 먹고 피를 마신다는 것 구체적으로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대답은 이렇습니다. 그것은
믿는 마음으로 그리스도의 모든 고난과 죽음을 받아들이고 이로써 죄사함과 영원한 생명을 얻는 것이며, 몸을 먹고 피를 마시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과 죽음을 내 것으로 받아들이고 그럼으로써 죄사함과 영원한 생명을 얻는 것이다. 나아가서 그리스도 안에 또한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그리스도의 거룩한 몸에 더욱더 연합됨을 의미합니다. 비록 그리스도는 하늘에 계시고 우리는 땅에 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그의 살 중에 살이요 그의 뼈 중에 뼈이며 마치 우리 몸의 지체들이 한 영혼에 의해 살고 다스림을 받는 것처럼 우리도 한 성령에 의해서 영원히 살고 다스림을 받습니다. 여기 이제 결국은 먹고 마신다는 것은 무슨 뜻이냐? 우리가 죄의 사함을 받고 영원한 생명을 얻는다는 것을 확인하는, 눈으로 보고 또 입으로 확인하는 그런 의식이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성찬을 행하는데, 더 나아가서 여기 뭐라고 했습니까? 그리스도 안에 또한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그리스도의 몸에 더욱더 연합된다. 성찬은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됨, 연합됨을 확인하는, 그리고 감사하는 그런 의식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하나 됐다. 그래서 여기에 예수 그리스도는 비록 하늘에 계시고, 여러분 예수님과 우리가 어떻게 하나 될 수 있습니까? 예수님 우리와 함께 하시죠. 우리는 예수님과 함께 하는데 예수님은 실제로 지금 하늘에 계십니다.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시죠. 비록 하늘에 있을지라도 또 우리는 땅에 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그의 살 중에 살이요 그의 뼈 중에 뼈라. 예수님과 한 몸과 몸을 이뤘다는 거죠. 어떻게 연합, 영적으로 신비적인 방법으로 그것을 확인하는 것이 성찬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눈으로 보고 입으로 먹는 걸 단지 음식을 먹는 게 아니라 영의 양식을 먹는 것인데, 영의 양식을 먹음으로 어떤 일이 발생하느냐?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가 된다. 한 몸이 된다. 그래서 성찬은 신비 중에 신비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영적인 비밀을 우리가 다 이해할 수는 없지만 신비적으로 내 몸과 예수님의 몸이 연합을 한다. 이 신비를 모르는 사람은 성찬에 참여해서도 안 되고, 참여해도 의미를 몰라요. 그냥 떡을 먹고 포도주를 마시는 거예요. 그냥 그냥 음식을 먹는 거죠. 그러나 영적인 음식을 먹는 것, 신비적인 연합을 이해하지 못하면 그냥 음식을 먹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신비한 연합, 영적인 음식의 의미를 다 이해하고 먹는 것이죠. 그래서 세례가, 우리가 공부할 때도 세례가 단지 물을 끼얹는 행위가 아니라 죄를 씻어내는 것처럼, 그것을 눈으로 보는 것처럼 성찬도 단지 음식을 먹는 것이 아니라, 보고 먹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살과 피를 실제로 먹고 보고 먹음으로써 주님과 하나가 된다는 것. 자, 우리가 육체의 음식도 먹으면 이 음식이 우리 몸에 들어가면 나와 하나가 되죠. 내게 영양분을 제공함으로써 나와 하나가 됩니다. 나를 자라게 합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살과 피를 먹고 마심으로써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들어가셔서, 물론 이게 영적인 겁니다. 예수님이 진짜 이게 빵이 피가 예수님 살이 되고 피가 되는 게 아니라 영적인 그 신비한 연합을 통해서 나의 것이 되고 내 몸이 되고 내 영혼이 되어서 예수님과 내가 하나가 된다는 거. 이것이 신비인데, 이것을 우리가 눈으로 확인할 수 없고 또 어떻게 현미경으로 볼 수도 없고 관찰할 수는 없지만 성경이 이것이 신비한 연합이라고 말을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렇게 믿는 것이죠. 그랬을 때 성경은 참 재밌는 표현을 하고 있죠.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도 그렇고, 우리는 그의 살 중에 살이요 그의 뼈 중에 뼈다. 우리는 예수님의 살 중에 살이요 뼈 중에 뼈. 그러니까 살과 뼈가 하나가 됐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성찬식을 통해서. 물론 우리는 그 전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성령에 의해서 믿음으로 예수님과 하나가 됐는데, 자, 그것을 확인하고 감사하는 의식이 성찬식이라는 거죠. 눈으로 보게 하고 입으로 맛보게 함으로써 예수님과 내가 하나가 되게 했다는 것. 그러니까 성찬의 의미는 죄사함의 의미, 또 영원한 생명을 얻는 그런 의미가 있지만은, 또 하나는 결국 그래서 주님과 내가 하나가 됐다. 하나가 됐기 때문에 우리가 죄사함을 얻고 영원한 생명을 얻는다는 것이죠. 여러분, 뼈 중에 뼈, 살 중에 살은 유명한 말이지 않습니까? 창세기 2장 23절 24절에 보면 아담이 가로되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이것을 남자에게 취하였은즉 여자라 칭하리라 하니라.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 아내와 연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뼈 중에 뼈, 살 중 뼈. 아담이 하와에게 얘기를 했는데 이 결혼식 장면이죠. 그렇죠? 결혼식 장면인데 이 하이델베르크 문답은 이 결혼식을 남자와 여자가 한 몸이 되는 이것이 곧 뭐라고 하냐면 예수님과 우리, 예수님과 교회, 예수님과 성도가 하나가 되는 것을 보여주는 그림자라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결혼을 할 때 여러분들 다 결혼하셨고 또 자녀들이 결혼할 때 결혼은 단지 한 남자 여자의 뭐 만남을 보여주는 것이 아니라 물론 그것도 맞지만 이미 예수 그리스도 우리 신랑이신 예수님과 신부이신 우리의 연합을 보여주는 게 결혼이에요. 그러니까 결혼은 그렇게 신자들끼리 해야 되는 거죠. 불신자와 결혼하면 이게 영적인 연합이 안 되는 거잖아요. 육체적으로 연합할지라도. 그러니까 성경적으로 맞지 않는 것입니다. 불신자와 결혼하는 것은. 어쨌든 이 아담과 하와가 영적으로 연합했다. 그 24절의 말씀이 중요한 것이죠. 남자가 그 부모를 떠나 아내와 연합했다 그래. 둘이 한 몸이 됐다. 이게 결혼의 의미죠. 근데 바울은 또 그 바울 서신에 보면 이 결혼은 결국 이 비밀은 교회와 성도의 관계, 연합을 보여주는 것이다. 우리는 예수님의 살 중에 살이고 뼈 중에 뼈다. 이 연합을 보여주는 그 연합을 보여주는 게 성찬이고 실제로 성찬 예식을 통해서 말씀드린 것처럼 그 떡과 포도주가 내 속에 들어갔을 때 예수님의 살이 되고 예수님의 피가 됨으로 영적으로입니다. 실제로 되는 건 아니고요. 그렇게 되면 뭐 화채설이 돼버리니까 로마 캐톨릭처럼 영적으로 음식은 음식일 뿐이지만 영적으로 그것이 예수님의 몸과 또 살과 피가 되므로 나의 살과 피가 섞여서 연합이 돼서 한 몸을 이루게 된다. 그렇게 된 사실을 증거하고 보여주는 것, 눈으로 보고 입으로 확인하는 것이 성찬이라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 여기 76문에서 답 중에서 밑에 세 번째, 마치 우리 몸의 지체들이 한 영혼에 의해 살고 다스림을 받는 것처럼 우리도 한 성령에 의해서 영원히 살고 다스림을 받습니다. 예수님과 내가 하나가 됐다는 것은 내 몸 안에서 연합했다는 것은 사실 영적인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실제로 몸은 육체는 어디에 있습니까? 하늘나라 보좌 우편, 하나님 보좌 우편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육체가 내 안에 있는 것이 아니라 영적으로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신다는 것은 결국 예수님의 영이신 성령님이 우리 안에 계신다. 그런 방식으로 예수님이 일하시는 겁니다. 그런 방식으로 하나님이 일하시는 거예요. 그런 방식으로 삼위일체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일하시는 겁니다. 달리 말하면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이 이제 예수님과 내가 하나가 됐으니 예수님의 영이신 성령님이 나를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이끌어 가신다. 그래서 우리도 한 성령에 의해서 영원히 살고 다스림을 받습니다. 성령께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거죠. 성찬을 할 때, 성찬식에 참여할 때 우리는 그 자체가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것이고 또한 성찬에 참여한 자는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아서 교회 생활이든 가정 생활이든 직장 생활이든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우리도 한 성령에 의해서 영원히 살고 영원히 다스림을 받는다 했을 때 이 한 성령이 누구를 다스리냐? 우리도라 그래요. 우리도. 그러니까 나 자신 개인만이 아니라 우리도. 이건 뭐냐면 예수님의 몸은 교회죠. 교회가 예수님의 몸이죠. 예수님의 몸을 우리를 위해서 주셨잖아요. 십자가에서 피를 주시고 그러니까 교회를 위해서 주셨어요. 개인을 위한 것이지만 개인이 모여서 있는 믿음의 공동체인 교회를 위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한 성령에 의해서 인도를 받는다는 것은 교회가 한 성령에 의해서 인도를 받는다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아까 75문에서 그 대답을 보면 그리스도께서는 나에게만 성찬에 대해서 명령하시고 약속하신 것이 아니라 나와 모든 성도에게 그러니까 교회 공동체에게 주셨다는 겁니다. 이 성찬이라는 것은 교회에 주셨다. 교회라는 것은 나 혼자만이 게 아니라 여러 사람이 믿음의 사람들이 모여있는 공동체가 교회라는 것이 그것이 예수님의 몸이고 우리는 그 몸의 지체로 있는 것이죠. 성찬은 교회에게 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찬을 행할 때는요. 성찬식을 행할 때는 교회에서 행하는 겁니다. 교회에서. 물론
교회라는 의미는 성도가 모였을 때 행하는 것이 되겠죠. 뭐 특별한 경우 가정에서도 할 수 있겠고 할 수 있겠지만은 혼자 있을 때 성찬을 하는 것은 아닙니다. 성찬을 받을 수는 없는 거예요. 그 의미 자체가 그리스도와 연합, 나와 그리스도만의 연합이 아니라 교회, 우리 모두가 그리스도 안에 연합되어 있고 그리스도와 연합되어 있고 나와 너도 연합되어 있지만 우리가 그리스도와 연합되어 있고 그리고 그리스도의 영이신 성령께서 나만 인도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인도하시는 교회 공동체를 인도하시고 다스리기 때문에 성찬은 반드시 성도들이 모여서 함께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참여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의미가 있는 거예요. 나는 혼자 집에서 뭐 성찬을 한다, 뭐 이렇게 뭐 온라인으로 한다. 이거는 사실 성경적으로 맞지 않습니다. 바른 교리, 개혁주의 교리를 바르게 이해하시면 그런 이야기를 할 수가 없어요. 이처럼 성찬은 한 교회에서 한 믿음의 형제들이 예수님의 뼈와 살로서 한 지체로서 한 성령에 의해서 다스림을 받는 것이 성찬이다. 그리고 성찬에 참여한 이후에 여전히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우리가 순종하며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일서 3장 24절에는 그의 계명들을 지키는 자는 주 안에 거하고 주는 저 안에 거하고. 여러분 예수님 말씀하셨잖아요. 내가 너희 안에 거하고 너희가 내 안에 거한다. 이게 무슨 말이죠? 내가 너희 안에 거하고 너가 내 안에 거한다. 뭐 수학적으로 어떻게 뭐 이해를 할 수 있는 것인가요? 이것이 영적인 신비한 연합이죠. 내가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음으로써 내 안에서 영적인 연합이 이루어지는 거죠. 그러면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는 것이고 그것이 내가 예수님 안에 거하시는 거예요. 거하게 되는 것이죠. 그랬을 때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의 영이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가 우리 안에 거하시는 줄을 우리가 아느니라. 예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신다는 것은 결국 성령께서 그렇게 알려주신다. 성찬에 참여하는 자에게 그렇게 알려주시는 거죠. 성령께서. 그 보는 예배를 통해서. 맛보는 예배를 통해서. 그리고 그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우리가 살게 되는 것입니다. 제가 77문은 제가 다음 주일에 우리가 하도록 하고요. 여기 한 가지만 말씀 더 드리고 오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이제 그 성찬에 대해서 얘기를 할 때 앞서 여기 75문에 눈으로 보고 입으로 맛보는 것이라고 그랬죠. 시청각, 교제라 말할 수가 있습니다. 보는 예배, 듣는 예배, 보는 예배인데 여러분 말씀을 형상화한 거죠. 여기 말씀하신 대로 내 눈으로 뭘 봐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과 또 피를 흘리시고 살을 찢고 피를 흘리신 것을 눈으로 보는 것이고 그 살과 피가 나를 살리는 것, 영생을 주셨다는 사실을 내가 입으로 맛보는 거죠. 그래서 그 음식을 먹는 거죠. 실제로 나를 살리는 음식이니까. 이게 이제 보고 맛보는 어떤 형상이죠. 그래서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은 예수님께서 제정하신 성례는 두 가지입니다. 세례와 성찬. 눈으로 보는 예배 성찬뿐이 없습니다. 이 달리 말하면 오늘날 기독교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눈으로 보게 뭔가를 우리 믿음이 자라게 하고 또 성령의 인도하심에 따라 갈 수 있도록 은혜를 받고 은혜에 따라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눈으로 보고 또 입으로 맛보고 손으로 만질 수 있고 어떤 그런 시청각적인 요소로 우리에게 허락하신 것은 세례와 성찬밖에 없다는 사실입니다. 그 외에 눈으로 보게 만드는 것은 다 우상입니다. 이거 중요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뭐 어떤 예수님의 그림을 보고 은혜 받는다. 예수님 기도하는 모습, 뭐 십자가에 달린 모습, 그런 그림이나 영화나 사진이나 어떤 뭐 목걸이를 건다든가 집이나 가정에 그런 걸 걸어놓고 뭐 이렇게 예수님은 우리 집의 주인이죠. 이런 것들은 성경이 금하는 것입니다. 형상을 만들지 말라 그랬거든요. 오직 눈에 보이는 형상으로 하나님 허용하신 것은 성찬입니다. 그리고 세례고 물세례고. 그러므로 여러분 예수님 그림이나 또 십자가 같은 거 특히 이제 또 캐톨릭은 말할 것도 없지만 개신교임에도 불구하고 어떤 교회들은 가면 뭐가 이렇게 성인들의 어떤 그림도 있고
또 뭐 유리창 같은데 이렇게 그림 같은 거 막 예수님 그림도 있고 뭐 성인들의 그림도 어떤 거룩한 신비한 무슨 형상도 이렇게 해놓고 있는 것들 많이 있잖아요. 그런 교회들 많이 있는데 사실 이건 개혁주의의 개신교의 정신이 아닙니다. 종교교육의 정신은 아닙니다. 자꾸 눈에 보이는 것으로 뭔가를 우리의 믿음을 증진시키려고 하고 은혜를 받게 하려고 하는 것은 우리가 철저히 금해야 됩니다. 이게 개혁주의 정신입니다. 오직 하나님 말씀, 보는 말씀, 듣는 말씀과 보는 말씀, 성찬. 개혁주의의 이 다른 점이죠. 그래서 자꾸 우리의 감정을 추구하는 이제 찬양도 마찬가지예요. 오늘날 찬양이라는 게 그런 거죠. 자꾸 뭔가 감정적으로 CCM이나 이런 것들이 감정적으로 우리를 뭐 해갖고 느끼게 만들고 하는데 그런 것을 철저하게 우리가 좀 배제를 하고 조심해야 된다는 거 우리가 잊지 말아야겠습니다. 이것이 개혁주의, 특별히 장로교회, 우리 개혁교회,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을 공부하는 개혁교회가 성도들이 반드시 면심을 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관심을 쏟아야 될 영역은 무엇입니까? 듣는 예배와 말씀을 듣는 예배와 말씀을 보는 예배가 우리 은혜의 수단이에요. 그래서 개혁교회는 은혜의 수단을 말씀과 성례, 기도 이것입니다. 그 외의 것은 뭐 부수적인 어떤 효과는 있지만 절대적이고 중요한 것 아닙니다. 우리가 거기에 속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우리 다음 주에 계속 하기로 하고요. 찬송가 282장 찬송하겠습니다. 유월절 때가 이름에 주 발리시던 날 밤 주께서 떡을 가지사 천지를 다스리시는 천부께 살해하시고 이기는 떡되며 제자들에게 이르사 이것은 너희 위한 몸 함께 받아 먹어라 인자의 죽음 전하며 날 기억하라 하셨네 그의 잔을 잠들고 또다시 살해하실 때 주님의 얼굴 빛나며 인여로 말씀하셨네 이 잔을 내게 세운 너희를 위한 새 언약 영원한 언약 그대로
이 시간에 합심으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실천하는 삶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세례와 성찬은 우리에게 중요한 예수님이 명하신 그런 의식입니다. 그 외의 것들은 성경적이지 않고요. 없습니다. 우리가 지킬 필요가 없고요. 특히 눈에 보이는 보는 예배, 또 듣는 예배, 또 맛보는 예배로서의 성찬 우리가 소중하게 여기면서 교회에서 성찬을 거행할 때마다 그 의미를 바로 깨닫고 참여할 수 있도록 소홀히 하지 않도록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성찬이 중요하지만 사실 진짜 중요한 것은 듣는 예배죠. 우리가 주일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말씀을 듣는 일 게을리하지 않도록, 그리고 이 수요 기도회나 그 외 성경 공부를 통해서도 말씀을 듣는 것이지만 그것은 예배는 아니긴 하지만 어쨌든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잘 듣고 배우는 것, 그리고 말씀대로 사는 것 중요합니다. 그럴 때 우리가 정말 아까 성령의 인도하심에 따라서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여 예수님을 닮아가면서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성찬의 의미를 다시 한번 되새기면서 또 성령의 인도하심에 따라 살 수 있도록, 우리 믿음이 자랄 수 있도록, 날마다 영의 양식을 먹고 말씀을 먹는 삶이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요. 또 우리 교회와 성도를 위해서 우리 카마리오 제일장로교회 고백적, 유기적, 선교적, 교육적 교회가 될 수 있도록, 또 그런 하나님의 계시와 지혜 정신으로 하나님 아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우리 무더운 여름에 모든 성도들의 가정과 우리 자녀들, 또 병중에 있는 우리 교우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출타한 성도들을 위해서도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이 나라와 민족, 또 미국과 한국과 북한과 선교사님들, 핍박당하는 그리스도인들, 우리 주변에 어려운 이웃들을 위해서도 함께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이런 다 제목을 놓고 우리 합심으로 한번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아버지 주님, 아버지 앞에 아버지 나라의 교회를 기억하시고 우리 성도를 기억하시고 여름에 저희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여, 아버지여, 주님 앞에 우리 성도를 이해하시고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사랑의 하나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우리에게 은혜의 수단으로서 말씀과 성례를 허락해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성례 중에서도 또 성찬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는 예배, 또 입으로 맛보는 예배를 허락해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건을 실제로 본 적이 없지만은 오늘 우리가 그것을 실제로 눈으로 보는 것처럼 확인시켜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성찬식을 명령하셨습니다. 우리가 이 성찬에 참여할 때마다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음으로써 예수님과 하나가 된 것을 믿습니다. 또 성령께서 우리 안에 거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심을 또한 믿습니다. 이것은 단지 음식을 먹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과 영적으로 연합하는 일이오며 성령님의 또 인도하심에 복종하는 일인 줄 믿고 우리 교회가 성찬을 또 자주 시행하면서 성찬에 우리 모든 성도들이 기쁨으로 또 겸손한 마음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성찬식 외에는 우리가 보는 예배가 없는 줄 믿고 주님 세상에 본 눈으로 보고 우리를 즐겁게 하는 것을 쫓지 말게 하시고 성찬 예식을 사모하며 특별히 또 듣는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우리 교회와 성도들 되게 하옵소서. 주일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예배하기를 기뻐하며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말씀을 듣는 일을 기뻐하고 말씀을 들을 때에 순종하는 믿음의 사람들 되게 하옵소서. 우리 교회 고백적, 유기적, 선교적, 교육적 교회가 되게 하시며 계시와 지혜 정신으로 하나님을 아는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무더운 여름에 우리 성도들의 믿음이 나약해지지 않게 하시고 가정마다 또 직장마다 하나님 복을 주시고 늘 하나님 말씀과 기도가 충만한 풍성한 우리 성도들 가정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병중에 있는 성도들, 출타 중에 있는 성도들 기억하시고 우리가 흩어져 있을 때에도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었고 예수님과 한 몸이 되었음을 믿고 늘 감사하며 서로를 위해 기도하며 또 축복하는 우리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미국과 한국과 북한과 세계 열방을 기억하시고 선교사님들 핍박당하는 그리스도의